오늘 말씀은 시편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다시 주의 주의 이름을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양과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기억나시겠지만 포도 추수기를 맞아서 포도를 결실하면서 그 결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 원수들을 다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는 게 아니라 다윗을 이유 없이 괴롭히던 모든 대적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셨죠. 대표적인 사람이 어제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골리앗과 사울입니다. 도저히 적수가 되지 않을 것 같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하시고 또 그 골리앗의 그 하나님을 모독하던 모든 행동들을 벌하시죠. 또 골리앗뿐 아니라 사울도 그런데요. 사울은 거의 10년 넘게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왕으로서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또 그 힘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 사울의 이 위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울의 그 다윗을 향한 사울의 살기도 또 그 위협도 이 블레셋이 침공하면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이 다윗은 하루아침에 구원함을 얻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얼마 전에 우리 지난달에도 이렇게 살펴보던 출애굽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까?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 이 바로 왕으로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형태의 악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악과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임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9절, 10절, 오늘 본문의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여 요새시시오. 환난 환난 때의 때의 요새이시로다.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의 주의 주 이름을 아는 아는 자는 자는 주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의지하오리니 이는 이는 주를 주를 찾는 찾는 자들을 자들을 버리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니하심이니이다. 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를 의지하는 자, 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놓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를 찾는 자는 주께서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주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가 되시고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이야 요새가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활을 쏘고 창과 칼로 싸우던 옛날 전쟁에서는 이 어떤 이 아주 천의 지형에 세워진 요새는 아주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하는 그 어떤 그 장치죠. 그렇기 때문에 요새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요새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걱정거리나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우리가 참 회개해야 할 죄가 있다 하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들고 나와서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놀랍게 해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요새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든 적들로부터 자신을 아주 놀랍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경험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전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귀한 귀한 일들을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기에 보니까 어제도 했지만 이 다윗이 감사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그 다윗의 생애는 주님의 기이한 일들로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사실 다윗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아버지도 인정해 주지 않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7 아들은 내어놓았지만 그 막내였던 다윗은 아들 취급도 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고 그 들판에서 양을 먹이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7 아들들이 너의 아들 전부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때서야 이새가 다윗을 생각해내고 부르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다윗을. 그리고 그 다윗과 동행하시면서 골리앗도 넘어뜨리게 하시고 사울에게로부터 구원도 하시고 하셔서 마침내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생각할 때 기이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목동에 불과한 자기들을 택하시고 또 자기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던 그것이 기이한 일들이었고 그것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도행전에서 계속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증언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전도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하는 것, 또 그리고 우리 사도들이 자신들의 보고 들은 것,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죠.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으면 고쳐주신 것, 또 하나님이 나의 그 보잘것없는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되게 하신 일들, 또 내 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일들, 또 하나님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증거할 때, 말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알리고 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결심은 이렇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찬송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절 한번 불러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예. 그래서 오늘 저도 아침에 두 곡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시편을 이렇게 불러보면 시편이 노래지 않습니까? 노래인데 다윗이 사실 수많은 시편 150편의 시편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고백이 있어서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고백이 있어서 그의 평생에 그 많은 시편들 아마 기록된 시편이 그 정도니 기록되지 않은 시편들은 더 많겠지요. 그런 많은 시편들 노래들을 지어서 주님을 찬송했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을 다윗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생 그 주님 높으신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 찬송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사할 만하고 찬송할 만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우리 계속 시편 때 볼 때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고 그러지만 그런 속에서도 시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사할 만하고 찬송할 만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요 찬송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송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지금도 이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지금도 우리 동역자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답답한 문제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 이전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삶에 이렇게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양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고 감사의 글들을 적으시고 감사의 말들을 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참으로 그 감사함으로부터 더 또 한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이 복주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하반기에는 전반기에는 또 이렇게 복을 주셨지만 하반기에는 더 놀라운 주님의 복들을 경험하고 그 복이 흘러넘쳐서 교회로 흘러오고 또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참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다윗의 감사와 찬송,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